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열쇠 뭉치가 있었어요. 어떤 열쇠 뭉치였냐면,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어디 중요한 기관실에 들어갈 때, 거기에는 게이트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쇠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자주 하는 저희 목회자들이 열쇠 뭉치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사무실에 열쇠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치고 나서 열쇠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새롭게 바꿨기 때문에 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복사를 해왔는데 이 사무실 열쇠를 아무리 돌려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열쇠집에 가서 정밀하게 깎아서 와서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열쇠가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 또 깨달음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못난 부분들을 깎아 가실 때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면서 그 성경 말씀을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또 오늘도 다듬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참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나라는 사람이 1장부터 굉장히 충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쉽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쉽게 거절하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쉽게 거절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 한 번에 12만 명이 회개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만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해도 한 명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요나는 이렇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그렇게 전도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 그러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요나서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요나서가 3장까지밖에 없는 줄 아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다라고 이게 딱 3장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끝나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3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끝나고 4장이 시작되는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3장 10절 우리가 금방 읽었던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왕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로는 가축까지도 회개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지어 나아가서 5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더니 언덕에 초막을 짓고 어찌되나 두고 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말 좋지 않은 심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였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런데 4장에 보면 전혀 다른 요나의 단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의의가 있었는데 이 의의를 내려놓지 않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믿는데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식으로 믿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 유리한 말씀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요나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말씀에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아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고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나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의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더욱더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몰라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비단 요나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우리도 때로는 자기의 의가 너무 앞서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때가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냥 가만히 두면 괜찮아요. 가만히 두면 괜찮은데 정작 자기 식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면 하나님께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제일 잘 믿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식대로 믿는 믿음,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믿는 자기 의라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할 때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요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수많은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감히 용서해 주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이 된다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느웨가 어디의 수도였죠? 그렇죠.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였던 나라였고 주변 나라들을 굉장히 침략을 많이 한 나라였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고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가 보았을 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맨 처음에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요나가 이야기했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 나는 요나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나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교훈과 책망을 주실 때 말씀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양심의 찔림을 주셨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양심의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 삶에 요나 같은 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맨 첫 걸음은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해야 이 꺼풀이 벗겨진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러면 너무나 편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반하게 되는 경우, 반하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보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요. 내 말이 틀리고 다른 사람들이 맞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내 안에 자기 의가 너무나도 강해서 공동체에서 융화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까 맨 처음에 도입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쇠를 깎아야 그 열쇠가 들어가서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저의 못난 부분, 모난 부분들, 저의 욕심과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지 않는 나의 그런 보좌들을 주님 깎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새벽 예배에 몇 번 나오면 새벽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러 나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껍데기들 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남을 비판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될 때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끊지 못하고 더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을 계속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들을 비판하고요. 교회도 비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비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자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높아져 버린 자기의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하든지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는 여기 꼭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느새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어색한 단어가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게 다름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변질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내가 그에 앞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내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납득이 안 되고 교회가 위의 권위가 마음에 안 들 때 반드시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교만이 들어가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자기의가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들의 이 믿음에 변질된 믿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셔도 저는 제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짜증나고 지금 분노하고 화가 가득 차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광야 떼약볕에 있는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6절을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누가 구원받았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생명 축제입니다. 예수생명 축제라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VIP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VIP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신 거잖아요.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되고 살아나고 새로 영접되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어느새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어디서 남보다 훨씬 물건을 싸게 사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영적인 기쁨의 수준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전도되어져 와서 그들이 새로운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모습,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회에 와서 정착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참 안타까웠던 말 중에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왜 새 가족을 환영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새 가족이 오면 왜 환영해야 되고 새 가족이 왜 와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생명 축제로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행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또 빠르게 시간이 진행이 되어서 쉬지도 못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힘든 순간, 그리고 피곤한 순간이 있어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아가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어려움들이 싹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샬롬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데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짜릿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알아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목매달고 있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기준이 올라가게 되고 마음에 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이 구원케 되는, 오늘 못 나오셨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있고요, 다음 달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요나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영적 가치가 이런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덮은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시니까 박넝쿨이 시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요나의 기쁨도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오게 되면서 또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봤더니 이번에는 화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을 해도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참 못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가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무조건 제가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3장까지만 보면 아 이대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4장을 보셔야 어떠한 사람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성질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내가 옳은 것이냐 물어봐도 하나님 이것은 제가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간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박넝쿨이 중요합니까? 12만여 명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요나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착할 가치도 없고 애정을 줄 가치도 없는 이 박넝쿨 하나에 그가 계속해서 그의 시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다 요나와 같이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자기의 의의가 앞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내일도 살아가시고 내일 모레도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셔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간직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의 잡초처럼 자기의 의가 다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자기의 의 때문에 다시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붙잡고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될 것에 의미를 두어서 급기야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장님으로 교회 사역을 해도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불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현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한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저 멀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들이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광고회사, 인텔이라는 광고회사에서 이러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은 3번 태어납니다. 베토벤이 작곡했을 때 태어나고 번스타인이 지휘했을 때 태어나고 당신이 들을 때 태어납니다. 라는 이 광고 포맷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던 광고 포맷이기도 합니다. 음악은 3번 태어나는데 베토벤이 작곡할 때 처음 태어나고 지휘자의 해석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고 듣는 사람의 감성에 따라서 3번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은혜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고 헛된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반응이 없을 때 이것이 값싼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화를 내며 분노하고 있는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